저는 오늘 신명기 1장 19절로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 그 스코틀랜드의 맥스웰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약 95%의 사람들이 열등의식에 빠져 있다라는 거야. 열등의식. 자기 자신의 신체라든가, 그 다음에 지식 수준이라든가, 자기들의 이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상황에 그거를 이렇게 비추어서 열등감, 열등의식에 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그 사람들도 여러분 약점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열등의식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밟고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전에 그 금강산 그 여행이 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가봤어요. 근데 그 숙소에서 있다가 이제 온정각이라고 하는 휴게소가 있고요. 휴게소를 지난 다음에 그 만물상 그를 가려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폭포 있는 쪽으로 가면 이제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휴게소에서 나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앞에 무슨 큰 관사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관사가 있고 거기에 건물이 크게 있어요. 건물이 크게 있는데 거기에 시뻘건 글자로 크게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새빨간 글씨로 크게 써 있는 글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웃으며 가자 써 있어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웃으며 가자. 이런 말이 어떻게 이런 북한에 이런 말이 있는가라는 아주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 대목에 어차피 가야 할 길, 울면서 가고 짜증나면서 가고 원망하면서 가지 말고 어차피 가는 거 웃으면서 가자.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즐기며 가자. 여러분, 어차피 가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이렇게 가지 말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겠습니까?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는 다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의 현장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제 말하자면 뻐꾸기 둥지처럼 들어갈 때는 70명,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70명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이제 430년이 되어진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인원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요, 60만 3,550명. 60만, 그러니까 20세 이상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인, 그 다음에 자식들, 그 다음에 부모 계산하게 되어지면 최소 단위가 3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그 가정, 여러분, 이 민족이 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출애굽되지 않습니까? 출애굽되어져서 이제 가는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나요.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난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민수기에 보게 되어지면 인구 조사를 다시 합니다. 민수기는요,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민수기.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때 출애굽 당시에 60만 3,550명이었었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수가 얼마냐면은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2,000명 정도 가량이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녀 구분 없이 그야말로 생기는 대로 다 낳습니다. 자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60만 3천 명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최소한 70만 명 이상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0명 가량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드는 일이 생겨나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신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40년 생활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거를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거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말을 하기를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생활.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은 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그 다음에 광야는 교회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비유로 든다고 하게 되어지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생활이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혼적인 정신, 그래서 자기 그 지식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가 아주 살아있는 그런 혼적인 중심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영적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60만 3,550명이나 되어지는 그런 장정들과 더불어 최소 단위 300만 명, 왜냐하면 60만 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이 하나씩 있으니까는 120만 명이죠. 그리고 자식이 둘만 있다 할지라도 120만 명이에요. 한 집에 둘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240만 명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양가에서 두 분이 네 분 계시잖아요. 그러나 한 분씩만 계신다 할지라도 12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되어지는가? 최소한 360만 명 이상. 엄청난, 그러니까는 들어갈 때는 70명의 가족이 들어갔고 43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되어진 데에 최소한 여러분 300만 명이 넘는 여러분 민족이 되어져서 그들은 출애굽되어진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장정이 60만 1,730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가데스 바니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쫙 구별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에, 그들은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렀어요. 호렙산에서 떠났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이걸 쭉 그들은 배웁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해서 약 한 2년 가까이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활을 하게 되어진 다음에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오는데 약 11일 정도 걸리는 바로 그와 같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게 됐죠. 이제 가데스 바니아. 그러니까 원래는요, 이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카이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진 고센 지역이 카이로거든요. 지금과 이집트의 수도, 그곳이거든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이가면 약 한 425km 정도.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도 조금 못 미치는 거죠. 비행기를 타면 1시간, KTX를 타면 2시간 30분, 걸어서 간다면 성경적 여러분 거리로는 하루길이 30km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평택에서 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입니다. 수원. 그러니까 더 이상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건강한 상태에서 걸어가는 거는 약 하루 30km 정도다 해가지고 30km 잡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하루에 30km씩 걷게 되어진다면, 보름만 지나가면 15일 보름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는 시간 거리가 되어지는 바로 그 거리거든요. 이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38년이라는 세월을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과는 쪽으로 보면은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38년 동안에, 그들은 여러분 38년 동안에 가데스 바니아에 머물러 버려요. 머물러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거기서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들은 출애굽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분 출애굽되어진 거거든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가 여러분 다 중간에 탈락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줄 아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의 생각,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 가데스 바니아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니아에 머물렀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시내산, 이게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그들은 다 신앙적 교육을 가르쳤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으로 진격해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약속한 대로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12지파들이니까 12지파에 한 사람씩 지도자들을 세워서 앞세워서 보냅시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러나서 와서 보고하고 우리가 알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좋은지, 그 다음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복해야 될지 그런 과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갈 수는 없지 않소. 그러므로 12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가 그럴듯하거든요.
인간적 생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 말씀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말을 모세가 들은 다음에 그게 합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자세하게 정탐하고 돌아오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12명을 세웁니다. 12명을 세운 다음에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가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라. 가서 땅이 좋은지 나쁜지, 수가 많은지 작은지, 강한지 약한지, 진영인지 산지인지 이걸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는 뭐예요? 마음에 들면 가겠다는 소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겠다는 소리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그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그 땅을 가서 탐지하고 오자.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한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도, 약한지 강한지도,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 농사를 지을지 뭐 할지 어떤 상황인지 다 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 가고 들지 않으면 안 간다라는 인간적 이성입니다. 언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못 들어가는 사람은 못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언행과 사고와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였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진격하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때에는 우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어떤지 보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겠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죠. 그런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말을 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첫째 죽지 않는다. 두 번째 너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세 번째 너는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럴까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에 하겠어? 저거 먹는다고? 죽이기에 하겠어?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딱 보니까 첫째로 먹음직해 보이고, 두 번째는 보암직해 보이고, 세 번째는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따먹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적 이성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판단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의 원인입니다. 신앙의 실패, 내 인생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보고요, 우리가 판단하고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간두고, 말하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적 생각,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그 나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 이 사람이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엘리사에게 찾아왔잖아요.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좋기 때문에 그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력을 갖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다만 처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나하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나하만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 그러면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왔으면 네가 나에게 예를 갖추고 나에게 절을 해야지. 왜? 내가 군대 장관이니까. 내게 와서 예를 갖추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치료해 줘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소를 말합니다. 뭐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 더러운 물에 우리나라의 수리아 나라에 좋은 강들이 여러 강들이 있다. 그러면 그 강에서 씻으면 더 깨끗해지지 않겠나? 라고 얘기하는 장소와 방법까지도 자기가 제시하면서 내 생각은 이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이 나하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그가 치료받았나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는 목욕을 했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성이 앞서가면은 하나님은 결단코 주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하고 들어가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셨고요. 그 여러분 심지어는 죽기까지 아멘 하고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네들의 생각, 자기네들의 이성, 자기네들의 판단을 앞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순종할 수 있을지 못할지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불렀습니다. 더군다나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자를 치료시키는 그 역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간 겁니다. 잡아가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못하게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지 못하게끔 여러분 강압적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이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도 판단해봐라. 너희가 우리라면 그렇게 하겠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성,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경험,
여러분 이런 딱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요지경이 됐나요? 세상이 이만큼 21세기까지 오다 보니까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서가나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뭐냐? 왜냐하면 내가 뭐 돌이나 나무나 철이나 종이로 만들어진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숭배? 나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괜찮은데 그 대상이 여러분 다른 대상이라면 나는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겠죠.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이거 별로 은혜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제일 좋은 표현, 김세환 씨의 노래 가사가 제일 좋은 표현 같아요.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짐. 좋은 걸 어떻게? 중요한 거는 좋다면, 내가 사랑한다면 안 보면 보고 싶어요. 눈 감으면 떠올라요. 꿈을 꾸면 그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로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지는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 외에 그 대상이 다른 대상에 올라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둘째가 싫다. 난 둘째는 안 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무조건. 여러분 질투는 뭔가요?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 강력한 소유욕입니다. 강력하게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미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질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네 머리에서 네 생각에 네 언어에 너의 삶에 내가 두 번째 가는 거 나는 용납 못해, 이겁니다. 나는 그거 용납 못해. 내가 우선이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생각, 이성. 그게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나라가 이야기하는 것, 직장에서 얘기하는 거,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져 있어요. 우선시. 하나님 말씀보다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져볼게요.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계산해 보고 나서 합당하면 되고 아니면 다음에 하시죠 주님, 다음에, 지금은 안 됩니다, 다음에 합시다 라고 지금 하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내 이성이 더 앞서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그게 실패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시합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 25절입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가보니까 정말 좋으네요 이러는 거예요. 가니까 정말 좋습니다.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말하기, 그거는 뭐 철이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져 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그 땅에 과실, 열매 맺는 과실이 있으면 따갖고 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뭐를 가지고 왔나요? 그들이 포도송이를 그냥 그 넝쿨째 꺾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석류나무와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를 꺾어가지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넝쿨째 해가지고,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로 아주 풍성한 이런 석류라든가 포도송이라든가 무화과라든가 이런 거를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비한 땅은 정말 좋긴 좋으네요. 정말 좋기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26절로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은 좋아요. 농사는 잘 되네요. 과수원도 잘 되네요. 모든 것이 좀 여러 가지로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산이 높습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높습니다. 그들의 수는 많습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많고 강한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입니다. 장대한 자들입니다. 장대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마치 뭐와 같은가?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여러분, 나중에 그 사울 왕 때에 다윗과 전쟁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네피림의 후손.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입니까? 성경에 보면 6규빗 한 뼘이라 그랬거든요. 6규빗 한 뼘. 6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요 1규빗. 요게 1규빗인데 요 1규빗이 대충 얼마냐면 약 45cm입니다. 그러면 2규빗 하면 90cm잖아요. 그러면 6규빗인가 3구 27, 2m 70입니다. 170이 아니라 270입니다. 그리고 한 뼘 하면 여기 20cm입니다. 한 뼘 하면. 그러면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2m 90입니다. 2m 90.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바닥에서부터 이게 뭐를 하려고 이게 천장에 재보세요. 높이가 얼마죠? 대부분 한 240대입니다. 그렇죠?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요. 바닥에서 지붕 단 데까지 이게 딱 해보면 높이가 거의 240입니다. 그러면 방에서 방 천장까지 머리가 닿고 단 다음에 50cm가 더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이요. 2m 90.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산이 높고 성도 견고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강하고 그 다음에 많고 그 다음에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 앞에 죽이기 위해서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맙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못 올라갑니다.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끝장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들 다 죽게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 우리는 죽고 처자식들은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이고 다 끝장이다. 그러려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이나 하며 살자.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성이 앞서고 자기네들의 생각이 앞서 있는 결과는 바로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십니까?
시집이 떼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지금 성경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으면서 재미있는 3000년 전에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서 즐기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모세는 말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출애굽되어질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망시키고 우리가 출애굽되지 않았어. 우리가 광야 생활을 지금 출애굽되어져서 이곳까지, 가데스 바니아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만들고 전쟁이 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우리를 도와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것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반 정도가 50%가 지금 아멘을 했지만, 지금 성경 이야기니까 아멘 하지만 정말로 이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면 아멘, 모세의 이러한 말에 아멘을 할 것이냐라는 것, 그게 더 문제인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성이 앞서가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이거 나를 또 설득시키려고 하고 앉았네,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성이야.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첫 단추를 잘못 꽂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 브라우스 아니면 남방을 입을 때에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거를 여러분 단추를 껴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거와 다섯 번째를 껴보세요. 그리고 계속 껴보세요.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은 다 풀러야 돼요. 다시 풀르고 2에서 2로, 3은 4로, 3은 3으로, 4는 4로, 5는 5로 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꽂아야 옷이 제대로 되지. 2와 3, 그 다음에 3에 4, 5에 6 이렇게 여러분 꽂아가는 절대로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야지. 이성이 앞서가면 결국에는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다. 그 장막 치고 우리가 정착할 곳을 향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왜 못 믿느냐?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못 믿느냐? 믿어라. 이성이 앞서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뭐만 자꾸 올라와요? 감정만 올라옵니다. 감정만. 그리고 삐딱한 생각만 자꾸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34절 35절입니다. 야훼께서 너희의 말소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다 이 땅에서 죽는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여버렸습니다. 불이 나와가지고 그 1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냥 순식간에 다 죽는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기 보면은 저기 아론의 아들이 그 불을, 잘못된 불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할 때에 에봇을 입고 있어요. 에봇을 입고 있는데 옷은 멀쩡해요.
옷은 멀쩡한데 사람이 싹 타서 없어버려요. 불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옷은 그대로 있어요. 옷은 그대로인데 속에 있는, 그러니까 야훼의 불이 확 다가와가지고 사람만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에봇옷은 그대로 있고.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서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너희 생각만 믿고 나에 대한 불신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절단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37절에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인 나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너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정탐꾼들을 보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합시다 그랬더니 그걸 좋게 여기고 그럴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12명 정탐꾼 보내가지고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 너도 못 들어가. 너도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너도 죽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하나의 사건을 만들죠. 하나의 사건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민수기 20장의 사건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 그럼 막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지시하라. 명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명하라. 지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20살 된 이 노인된 이 모세가 역정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반역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전에 개혁 한글 저기는 이 폐역한 세대요. 뒀다 봐도 그 모양 그 꼴,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 도움을 줘도 정말로 가치도 없는 인간들아.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너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내리치니까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확 솟구쳐 나와요. 그래가지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물 없는 곳으로 그냥 다 해결돼 버려. 일시에 해결되는. 일시에 해결이 되지만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않냐? 그리고 왜 하나님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혈기를 내느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사건 이후에 아론에게 그 아들에게 대제사장을 물려주게 합니다. 물려주게 하고 나서 바로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하고 거기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너희와 같은 존재니? 너희하고 같은 내가 그렇게 한 게 실수다. 차차차 야 내가 실수했네. 아이고 다시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런 대상인 줄 아니? 내가 너희와 같은 존재인 줄 알아? 나를 비교해? 너희들하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인데 너희가 나하고 비교를 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나안 땅을 주겠니? 네가 나 믿어? 네가 나 믿는 거니?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올바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 가나안 땅에 그럼 누가 들어가냐? 누가? 여러분 36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믿는 사람이다. 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에게 주고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저기거든요,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 주느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자리를 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 그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저 갈렙에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 헤브론 땅을 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갈렙에게는 물질의 축복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도와주심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결단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나라고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야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소냐? 아이 모세, 내가 소야? 나는 창조주야. 내가 소야? 금으로 만들면 내가 좋아할까?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금과 은도 내가 만들었어. 이 우주 만물, 여러분 기독교에는 형상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은 내가 만들었는데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나를 형상을 만들겠니? 보여주겠니?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 형상이 없는 거야. 그럼 금으로 송아지를 그러니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니까 내가 소냐? 내가 소 같은 존재야? 미물? 그런 존재야? 그러고 금으로 만들면 내가 만족하겠어? 내가 싹 쓸어버리리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과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과거에는 70년대 80년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귀신이 나가고 병든자가 낫고 암병이 치료받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지금 21세기 들어와 있는 지금은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성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주변 상황에 이것이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언제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겠냐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도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10명의 정탐꾼과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말입니다. 맞아, 산은 높다. 맞아, 성은 높다. 맞아, 그들은 장대하다. 맞아, 그들은 강하고. 맞아, 그들은 많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지하라 가자.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신앙적 고백,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1억씩 갖고 오면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 여러분, 이런 대목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목숨을 걸고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38절 말씀도 보면은,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에 너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만들 것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배분해 주는 사람,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 되셔서, 여러분 60만 3,550명 중에서 다 죽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시편 91편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 돈 드나요? 돈 안 들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39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죽고 처자식은 포로로 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아이들, 걱정하지 마라. 그들에게 내가 그 땅, 가나안 땅을 다 줄 것이다. 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안 주지만, 출애굽되어지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의 자녀들, 광야 40년 생활에서 태어났던 2세와 3세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각구리는 가자 희망의 나라로 적각구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아버지들 때문에 자식들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좋은 땅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그거보다 또 먼저 위를 얘기한다면 그 지파의 지도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도자의 역사입니다. 백성이 잘못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잘못되어지면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는 내가 자식에게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자식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저주의 통로가 되면 되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40년이라면 반보다도 더 넘는 평생 아닙니까? 지금 40년이면 인생의 거의 반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사건 이후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어버려요. 꼼짝없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부모, 할아버지, 삼촌 다 죽는 거를 그들은 다 경험을 합니다. 60만 3,550명 그들이 다 죽는 거를 그 자식들이 다 봐요. 그걸 지난 다음에 가자 그러고 나서 모압 평지로 와가지고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절교 1, 2, 3 하고 나서 느보산에서 죽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면 자녀들에게 축복을 받고, 왜 자녀들에게 주는가?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 생활이 기적의 연속이거든요. 다 저를 쳐다보세요. 마무리니까요.
광야 40년 생활은 기적의 연속이거든요. 기적의 연속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의 연속을 체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그의 후손들이었던 이 그 60만 그 3,730명 되어지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기적의 광야에서의 기적의 연속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기적이 목적입니까? 천국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의 기적의 연속이란 말입니다. 기적의 연속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를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삶에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이 없이 하는 분들은 몰라도 여러분이 확신 있게 이 세 가지 질문,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삶의 내 삶의 교본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다짐하는 말에 아멘 한다면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맑고 밝고 하나의 인생, 현세와 내세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 들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